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을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길만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미 넌 위대한 생존자.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길만 바로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인가 하면 이미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간에 생존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길만 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길만 안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5월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무더기 실격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한 명만 1등을 했고요. 1등 하는 사람이 앞에 딱 달려갔는데 2등하고 격차가 나니까 2등이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2등을 따라오던 3등, 4등, 5등, 1000등, 2000등, 3000등, 4000등 5000명이 전부 다 실격을 하고 그 자리에 1등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으면 몇 등 했을까요? 야, 2등은 했을 건데 걸어가도 2등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다 달렸는데 그저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막 턱에 차기까지 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결승점에 쫙 멋있게 들어왔는데 심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실격! 야, 이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빨리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오늘 하루 좀 쉬어가더라도 오늘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빨리 간 만큼 고생하는 것이고 속도가 붙은 만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실격이라고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한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여러분 애들은 그러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인생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가 한 번쯤은 쉬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길을 모르고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한 박자 쉬더라도 길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그 칼라하리 사막에 양떼가 있다고 하죠. 그 양떼들은 스프링 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떼들은 그 초원을 찾아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앞에 있는 양떼하고 뒤에 있는 양떼들이 처음에는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풀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풀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양떼가 쭉 가면서 앞에 있는 놈은 풀을 먹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풀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 흔히 말하는 똥 싸놓은 거나 밟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도 앞에 있는 풀 먹으려고 삐집고 나갑니다. 앞에 있는 놈들은 안 뺏기려고 또 삐집고 나갑니다. 가고 하다가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속도가, 이 양떼가 처음에는 풀을 먹으려고 서로 삐집고 움직였는데 나중에는 양떼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니한테는 안 진다, 니 같은 놈한테는 내가 안 진다 이래가지고 이 양떼가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풀은 먹지도 않고 달리기만 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낭떠러지에서 전부 다가 몰살 당한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왜 달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왜 가는지, 오늘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오늘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서 너 실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데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한번 교회로 가면 바쁘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옆에 계신 분 뭐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빨리 달려갈 길을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내 길이 정말 알고만 있다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고 빨리 달리는데 무슨 이유로 달리는가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생 최대의 저주가 아닐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뛰기만 뛰는 것, 목적 없이 계속 짐을 굴려가지고는요, 저 산꼭대기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가지고 굴러 올라가고. 이게 누구죠? 시지프스죠. 시지프스. 그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자기는 평생 고생을 하는데 결국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하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희망이란 단어를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내일이 없는 곳. 왜요? 길을 알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 빼고, 여러분 아버지 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다 하면 누구요? 솔로몬요? TV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의 선택? 안 보시나요? TV? 교회 다니는 분들은 TV 다 보고 뒤에 계시면 안 보는 거야. 누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인가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재산도 엄청났고, 그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지었던 성경이 뭔가 하면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자기가 해 아래, 해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뒤는 여러분이 아셔야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사들이라고, 그 사람 힘 세다고 전쟁의 싸움에 꼭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명철자들이라고 채무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지혜 있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더라. 명철하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지식을 이까지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얻거나 은총을 입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따라해 볼까요? 인생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 아니, 생각처럼 된다면요, 빠른 경주자가 1등하는 게 맞죠. 그런데 빠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대구 육상 경기대회 할 때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네요.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어떻게 됐나요? 실격패했어요. 나도 그거 보려고 하여튼 뭐 그 경기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요, 어떻게 됐어요? 실격패해가지고는요, 대구 이 육상 경기대회 자체가 망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흥행 수표였는데 그 사람이 실격하는 바람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꼭 1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힘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인생 참 어렵더라. 사랑 참 어렵더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죠. 서울에 가보면 제가 느껴지는 바가 뭔가 하면요, 야, 난 역시 대구 체질이다 느껴지는 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걸어 다녀요? 뛰어 다녀요? 서울 가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남들 뛰는데 안 뛰고 걸어가면 뒤에 사람한테 이 가로막히니까. 그래서 서울 갔다 오면 저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대구 사람들이 걷는 걸음의 속도와 서울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달라요. 대구가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우리 대구 사람이니까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대구가 못 산대요. 대구가 못 살겠대요. 촌스러워서 못 살겠대요. 저는요, 그렇게 빨리 걸어가고 빨리 뛰어가는데 뭘 하는지,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 가을철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으면 뭐가 보입니까? 떨어져 있는 낙엽, 그 낙엽의 소리, 그 흙의 촉감, 흙의 느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냄새, 모든 부분들을 다 느낄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달려가면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면요, 잠깐 한번 멈춰보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뭐 늦게 달리면 1등 하느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토끼는 산에서 뛰어야 하고 거북이는 땅에서 뛸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에서 뛰는 게 아니고 물에서 헤엄치고 다녀야죠. 헤엄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삶이 있는데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1등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금을 꺼놓고 여기서 이까지 달리니까요 1등부터 10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라 하면은요 모두가 1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쪽 딱 금을 꺼놓고 여기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무조건 1등에서 1등부터 100등을 가리는 시대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은사란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좋도록 다 좋은 것 하나씩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고만 1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게 해서 또 나름대로 그의 1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다 달려갈 그때에 모두가 한꺼번에 출발해서 한꺼번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성경의 인물에 비추어 보자면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다른 길로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꼭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나는 달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거 만들어 놓으면 빠른 경주자가 되면 선착한다, 힘 잘 써서 싸움만 잘하면 싸움에 이긴다,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부지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니까 새하고 조개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시큰 싸우는데 여러분 결국은 가져간 건 누가 가져가십니까? 어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그 싸움의 당사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힘센 놈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 경상도 말이지만 어문 사람이 가져가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게 아니고요, 그 1등하다가 어떤 사람은 엎어지고요 자빠지는데 나중에 달려온 사람이 천천히 달려와도 장거리에 그 인생이 결국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인생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좀 뭔가가
꼬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꼬이는 게 또 아니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만 바로 점검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도 알아요. 로미오 줄리엣이 그때 나이가 얼마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대라고 하죠. 그 줄리엣 나이가요, 보통은 14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미오의 나이는 15살에서 20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며칠 사귀고 이 마지막 이 비극으로 끝났는지 아세요? 사귄 날짜가 5일인가 그렇답니다. 5일 사귀어가지고 나는 오빠 없이 못 살아 이러면서요, 둘이가 그렇게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얘들 둘이가 사귀는데 엄마 아빠가 양쪽 가문에서 우리 가족이 가문이 비록 원수지만 둘이 잘 사귀어봐라 용돈 줘가면서 둘이 사귀라고 했으면 얘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일 못 갑니다. 100일 못 갑니다. 말리니까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사귀려고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봐라. 너들 한번 살아봐라 이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했다고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란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까 빠르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늦었다고 꼭 꼴찌하는 것도 아니고, 힘 좋다고 다 뺏는 것도 아니고, 힘 없다고 못 얻는 것도 아니더라. 인생 어렵다.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인생 뭐 어떻게 알아? 길을 먼저 찾아라. 뭐가 길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를 찾아라. 이거 찾지 않으면 빨라도 실패하고 늦어도 실패하고 인생 마지막에 모두 실격 처리된다. 두 번째, 솔로몬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회는 공평하게 찾아온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찾아옵니까? 찾아오는데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에는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어요.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공부할 시기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시기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놀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도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기회를, 이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하는 성경 원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너희는 이 세월을 돈 주고 살아, 기회를 돈 주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질 인생의 기회, 인생의 시기를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이 시간을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놓칠 수 없는 시간,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첫 번째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나이 17도 안 되었던 그때에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는 나중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때에 요셉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이거나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거나. 여러분,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젊은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란 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책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넌 위대한 생존자라는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로 팔려가는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맡은 일이 뭔가?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쳐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노예, 멋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이 노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까?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봐요. 아,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유혹에 빠질까 아니면 유혹을 견뎌낼까 이길까라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 주인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거기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쁜 보디발의 아내가 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요셉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 죄 지을 기회? 육신의 정욕을 채울 기회?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 도망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어려움의 기회인지 모르지만 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옥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 성공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찍이 어려서 애굽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면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갔고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그가 옥에 있다가 보니까 가장 연소한 나이, 가장 젊은 나이 30살에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가 기회로 다가오는가 하면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좀 우리가 자주 했던 이야기이지만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뭐죠? 사형감입니다. 해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언제 할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봐 보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빨리 달리던 길을 멈춰놓고 차에서 내려앉아서 그 길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얼마나 귀한 게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갈 땐 몰랐는데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언제 찍어야 될까요? 오늘 찍어야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지금이 그나마 가장 이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어야 합니다. 지금 찍어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요,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인생을 향하여 누구를 탓하고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나에게는 이런 시기가 없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인가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찾아온다. 그런데 네가 놓쳐버렸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언젠가 한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었죠. 그때 미국 군인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를 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삐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삐라를 막 비처럼 뿌렸습니다. 삐라를 받아보니까 그 삐라의 내용이 뭔가 하면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다 피신하십시오. 다 피신하십시오. 50리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라는 삐라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다, 이거는 회유하는 전술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삐라의 내용을 듣고 50리 밖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비행기가 쫙 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폭탄 하나를 툭 떨어뜨렸는데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30만 명의 사람이 그냥 그날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원자폭탄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후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분명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경고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이 갑자기 툭 되지 않습니다. 뭐 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또 환풍구가 무너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탕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고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조가 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지막으로는요,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 가운데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 마지막 찾아올 시기를 준비해라. 인생이라면 다 마지막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났다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두 번 살아볼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이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좋은 사람 말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희들이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어디 현수막으로 붙일 좋은 문구 하나가 없냐 물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문구 하나를 딱 줬어요.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그거 이제 교회 저 하나 붙여놓으려고. 당신의 과거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시작점은 어떠할지 몰라도, 내 현재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찾아올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이 물고기를 잡는 거 보니까요, 이게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그물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배들은요, 배 몇 척이 딱 해가지고는 그물을 딱 펴는데 배가 쫙 돌아가면서 그물을 딱 쳐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자기가 갇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유롭게 막 놀면서 뭐 잡아먹고 잡혀먹고 놀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요? 점점 이 그물이 자기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씩 인생의 마지막을 닥치는데 준비했는가? 마지막 결승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있을 건데 너는 어떤 인생 살았는가? 아까 우리가 성식 교독이란 걸 했어요.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뭐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저기 가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내가 준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 준비하는 처소가 그냥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처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갈 길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차라리 한번 쉬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 빠르게 만들면 1등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감옥이라고요. 감옥에 많이 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시기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지막은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찾아올 시기를 잘 준비해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점검한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리기만 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한 달마다 월급은 받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지만 과연 나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월급 받다가 어느 순간 퇴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임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진정한 길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